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부임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와나에서 오신 분들은 각 대륙별 대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표, 남미 대표, 아시아 대표, 중동 대표, 거기다 캐나다 대표,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된 거고요. 어느 교회를 모시고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에 가장 떠오르는 교회는 지금 청주 서남교회입니다. 아멘이 영쭈구리한데 제가 그래서 청주 서남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서울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경기도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서남교회를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 나라 가서도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운동들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침침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침침함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머리를 빠지게 하셔서 그나마 침침함을 좀 빛나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고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이미 청주 서남교회도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장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다음 교회가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귀감이 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역사상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밤이면 밤, 낮이면 낮마다 뭘 보고 있어요? 손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일어나게 되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랄 때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집에서 자랐냐 안 자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단연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가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그런 수많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아이들, 미래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믿음의 세대로 세울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모델을 요셉에게서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을 키워보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꿈을 꿨지요.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볕단들이 다 나를 보고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를 보고 절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향한 나쁜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됐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아버지가 그 아들만 사랑하는 모습이 몹시 불쾌했는데 이놈이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우리 보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그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폭삭 망한 것도 아닌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집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다면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결과들이 맺혀져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요셉은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종살이가 바뀌어서 옥살이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는 너무 암울했을 것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는 오직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만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킨 결과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심히 낙심했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왕의 두 비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왔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요셉이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떡 맡은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술 맡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당신은 복직될 것인데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 있는 거 당신이 아실 터이니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복직된다는 말에 기뻐서 내가 복직이 되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고 복직이 됐는데도 아무도 요셉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날들은 더 험하게 악한 어두움으로만 빠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이 왕에게 왔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7년은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7년에는 바로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참혹한지 7년 풍년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이제 창고를 지으십시오.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짓는다면 흉년 7년이 와도 끄떡없이 버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그 당시 요셉을 갑자기 총리 대신의 직을 맡기게 됩니다. 네가 꿈을 꿨으니 네가 방법을 아니 네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네가 이끌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보좌뿐일 것이다 라고 모든 일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요셉의 신분은 죄수에서 총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풍년의 모든 곡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흉년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옆에 나라들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로 와서 곡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창고 안에 요셉은 부를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형들을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나를 팔았지. 내 권력이 있는데 저들을 내 권력으로 벌을 줄까? 또 다른 마음에는 오랜만에 우리 형제들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저들을 가서 안아줄까? 고민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 그들과 함께 살았다 는 얘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우리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로 갈 것인데 그때에 나의 유해를 가져다가 당신들이 이주할 때 나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며 창세기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꿈꿀 때
수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를 꿈꿀 때 어와나는 요셉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와나 사역의 목표가 있다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붙들고 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풍성한 은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세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남교회가 어와나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청주가 한국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는 아니지만 청주가 복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남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세우는데 요셉 같은 세상을 바꾸는 리더, 그 리더는 어떤 리더냐? 첫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말할 때의 꿈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렇게 격려합니다. 꿈을 꿔봐. 왜 꿈이 없어? 꿈이 있어야 뭐든 하지. 꿈을 꿔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대상으로 예를 들어 요셉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축복된 인생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꿈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상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거절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는 니느웨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꿈을 어기고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야 될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어와나 50주년 기념일 때 특별 찬양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으냐?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 입술로 고백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한국에서 온 저 이종국 목사, 빌리 목사 노래 잘하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제 은밀한 욕망은 저 밑에 감추어둔 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제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제가 잘못된 목소리를 내도 좋고 가사를 틀려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자기의 뜻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캠프 갈 때 제가 주로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뭐가 되고 싶니? 너희의 꿈이 뭐냐? 그럼 너희 부모님은 너희에게 뭐가 되라고 말하냐? 너희 부모님의 꿈은 뭐냐? 그런데 네가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꿈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7살 때 팔려나가는 운명이 되었지요. 그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어긋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유추해 보건대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의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랐다면 그들은 이미, 여러분도 이미 부모님의 말씀대로 자랐다면 다 대통령 됐을 것이고 다 장군 됐을 것이고 다 과학자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섬나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움을 통해서 부모들처럼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와나가 존재하는 것이고 서남교회는 이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은 우리를 통한 믿음의 전수를 받게 되고 믿음의 가문에서 명문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가 되어서 17살 때 팔려간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벗어날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여러분 증인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갈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성령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들은 다 한데도 우리 아이들은 결코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부모가 됐더니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코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삶은 자기만 아름다운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만나는 아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준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감옥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종살이로 있을 때에도, 그가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살이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옥살이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총리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어떤 상황도 그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는 은혜가 되는 역사,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청주 서남교회로부터 불붙기 시작하여 한국 전역을 불태우고 전 세계 전역으로 불이 일어나는,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하나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 미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하는 일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하나를 만드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서남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 그 세대가 청주 서남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남교회와 함께 어하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